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항상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제가 지난 한 2달여 마가복음을 가지고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와닿은 본문 9절의 내용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종말에 대하여 또 종말을 맞는 성도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두 가지 의미로,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 지나갔으니 이제 째깍째깍 흐른 시간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안 믿어지고 또 안 믿고 거부하는 이때에 2000년이나 지났구나,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좁혀져 있구나, 그 마지막 때가 경각에 다다랐구나 하는 의미로, 그런 뜻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시간적으로 진짜 이제 예수님 오실 준비를 딱 할 때구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럴 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마음도 정신도 혼도 영도 흐트릴 때가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 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부어라 마셔라 해도 우리는 시간을 초능같이 아껴야 합니다. 오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아시죠? 어제 죽었던 한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 저 사람은 죽었어요. 그토록 살고 싶어 했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시간이 끝났어요. 그분은 오늘도 아침에 8시에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여러분, 끝났어요.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의 시간 속에 예배당에 왔고 또 이걸 문을 나가면 무엇을 하시려고 계획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계획 속에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을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정말로 온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즐거워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생각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고 들은 말씀이 뭐냐? 분별력을 가지라, 이런 뜻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3주차에 걸쳐서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저도 깨닫고.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능력이에요.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는 능력이에요. 선한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넥타이를 이렇게 매도 군에를 갔다 왔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근데 제가 넥타이를 매고 그 주변에 회사원들이 군에 제 나이 연배에 많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난 제 또래의 예비군들은 넥타이를 매고 굉장히 신사답게 행동하던 그 신사들이 아니었어요. 예비군복을 입은 순간 저 전봇대에 가서 오줌을 쫙 싸고, 그리고 담배를 딱 물고 침을 쫙 받고, 그런 세상말로 개판 5분 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비군복을 입은 사람과 신사 양복을 입은 사람 옷 한 번 잘못 입혀놨더니 그렇게 싹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껍데기가 다 이렇지, 얼굴은 다 이렇지. 여러분 마음과 겉이 좀 달라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은 겉과 속이 다 똑같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똑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종말의 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광명한 천사같이 나는 사탄 아닌데, 나는 예수인데, 나는 그리스도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면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거짓 가짜 예수가 30명 정도, 가짜 하나님도 30명 정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부성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물론 모성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저 경기도 가천에 가면은 지금 한뭐라는 여자가 하나님이 딱 돼가지고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그 가서 절을 하고 그런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줄 알고 절을 하지 않을 텐데, 물론 표받으려고 절을 했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교회도 신앙생활도 가짜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분별해내고 진짜같이 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99% 여러분 이거 다 말씀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1%는 말씀을 보고 읽는다고 누가 신학자가 말했어요. 근데 99%는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분별력을 우리가 똑바로 가지고 우리도 그 분별력을 말씀으로, 양육으로, 기도로 길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분별력을 안 길러내면 미혹된단 말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가짜인지 다 아는데도 신천지 가고 하나님의 교회 가고 안상,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그 안상홍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라고 아직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도 장질자가 또 막 교주가 돼가지고 여자 하나님으로 지금 섬김을 받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온 동네방네 뭐 황금 동상을 세워놓고 지금 신이야 하나님이야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온 게 은혜입니다. 건강한 교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분별력의 최고봉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성경에는 그걸 만홀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만홀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가볍게 없는 것 같이 내 인생에 뒤로 보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내는 신앙하고는 여러분 구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구별하는 것 넘어서 이런 가볍게 여기는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장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 잠언 10장 27절로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29절 없어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의 소망은 계속 기쁨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지지만 악인의 소망,
하나님을 우습게, 하나님을 가볍게 내 인생의 이빠, 삼빠, 사빠로 밀어내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일바로 모시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망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내가 힘을 하면, 내가 신경을 쏟으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다 끊어집니다. 살아보셨잖아요. 29절은 여호와의 방식, 즉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는 양면이 있는데 정직하게,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고 딱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성이 다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삽니다. 투명하게 살 줄 알아요. 소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병장수예요. 무병장수. 여러분, 무병장수라는 것은 병 없이 오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병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몸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정말로 스트레스가 많고, 한순간에 막 교회 스트레스가 다 오니까 병이 딱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기 때문에 이 모양이라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 몸을 이렇게까지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무병장수와 행복한 삶을 원하고 기대하지 않겠어요? 무던히 애를 씁니다. 무던히 애를 쓰면서 자연도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기적이 되고 사람이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병장수하면 딱 생각나는 한 사람, 불로초를 캐려고 저 백두산까지 자기 신하들을 보낸 사람, 불로초의 대명사,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그 전설의 풀을 찾기 위해 신하들 다 동원해 불로초를 캐오도록 한 황제 진시황. 여러분, 천하를 통일했지만 49세로 짧은 인생을 마감했던 불행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분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나이를 머두셀라. 유머했는데 이름이 진짜 머두셀라예요. 머두셀라. 알아먹었지요? 그 사람은 969세나 살았어. 성경의 일바입니다. 일바. 물론 예수님은 죽으셨다 다시 살아 영생을 들어가죠. 에녹도 죽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야도 죽을 맛보지 않고 병거 타고 올라갔지만 살아있는 나이로 기록된 사람은 모두셀라가 최고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모두셀라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노아 할아버지, 노아의 조상입니다. 노아의 조상. 그러니까 노아도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데 그 할아버지니까 믿음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더 셀날 필요도 없고 969세나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래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마땅히 할 일. 여러분, 마땅히 할 일은 자녀가 어머니 아빠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마땅히 할 일입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감사 안아주고 관심 기울여주고 잘 되도록 격려해주는 거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땅히 할 일보다 일바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다면 이거 은혜 중에 은혜인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자신의 안위와 오랜 기간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물질을 캐고 권력을 쫓고 지위 앞에 무릎을 꿇고 세속에 계속 물들어서 살아요.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버립니다. 흙이 나무를 딱 뱉어내가 나무가 나는 알아서 살게 그러고 가버리면 나중에 말라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래 살 수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분별력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저 바깥에서 무병장수하게 약을 먹고 막 운동을 하고, 이 가을에 선선한 바람에 신천에 나가보세요. 막 팔이 부딪힙니다. 얼마나 무시하게 대구의 신천에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오래 살려고, 병 안 걸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또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별 방법, 별 지혜 다 동원해도 무엇보다 성경 말씀대로 하셔야 합니다. 오래 살려면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몸에 배이셔야 합니다. 아멘. 항상 즐거운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양이 얼마나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배호씨가 불렀죠. 근데 안개 속으로 가버렸어. 노래 색깔 그대로 20대 나이에 죽었다. 그리고 차중락씨 노래,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일찍 세상을 떠났어. 나 홀로 재생의 길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리라, 그렇게 노래했던 권혜경 씨도 세상을 그렇게 외로이 가버렸어. 이 밖에 슬픈 노래를 불렀던 많은 가수들이 일찍 세상을 등진 경우가 많은 줄 아십니까? 오래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목표가 분명하고 얼굴빛만 봐도 빛이 나고, 특히 찬양 잘 많이 하는 사람 오래 산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무드셀라의 계보를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화평한 사람 오래 장수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실천에 옮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너스를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래만 살까요? 아니에요.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먹는 복도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성경 말씀에 있어요.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길을, 말씀을 따라가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딱 그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돈도 누려봤어요. 예, 성도 한검으로 집을 지어봤어요. 여자도 1000명이나 거느려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깨달은 게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권력도 아니구나. 노래도 아니구나. 시도 아니구나. 황금 집도 아니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로구나. 그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가정도 공동체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 128편 여기 보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럼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실한 가정에 얼마나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감람나무 같은 자녀가 쫙 가정에 막 생명과 위로와 기쁨이 막 넘치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 포커싱 중에 포커싱 해야 할 작업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일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외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가정에서나 자신의 삶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분별하셔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일바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 내 기준, 내 인생의 목표, 내 상한 심령, 내 옛날부터 쌓여온 상처, 이런 것들 잡고 내 성공을 향한 야망, 이것이 일바가 돼 자기가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감정 상함은 없고 일이 복잡함은 없고, 그러니까 가정이 꼬이고 자신의 삶이 꼬인다는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축복의 중심으로 회복시키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우선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선 신앙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판타지 영화나 세상에 온갖 마귀 사탄이 쏟아지는 물품이나 그 관심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그걸 회복해야 사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단지 종교적 감정이 아니고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삶의 만남 속에서 문화생활하는 가운데 전부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태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경외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영화를 보고 나와도 좋다 이런 느낌만, 감정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걸 보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며 살도록 이 영화를 보게 하셨지? 오늘 여행을 왜 다녀오게 하셨지? 그래, 여행 다녀오니까 여행 못 간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 보고 아이고 여행 좀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 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해야지.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잃어버린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길을 걸을 때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이웃과 다음 세대까지 그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기도를 시시때때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이웃도 우리 차세대 우리 자녀들도 복이 흘러 넘치는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 이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존경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자녀가 아버지 뜻도 몰라, 엄마 계획도 몰라, 지 맘대로 해요. 지 맘대로 돈 쓰고 지 맘대로 바깥에서 싸우고 오고. 그런 아버지 엄마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신앙의 일바로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거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가진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하여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별이 중요한데 뭘 분별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아멘, 아멘. 여러분, 내 뜻, 그리고 우리 아빠 뜻, 남편 뜻, 우리 사장님 뜻, 우리 교수님 뜻, 그 뜻은 잘 분별해서 바로바로 실행하잖아요.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수없이 자주 고백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무지하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대다수 실패하는 신앙인들 공통점이 뭐냐? 주님의 뜻에 무지해요. 말은 신앙의 모습은, 외양은 좀 그럴싸한데 하나님의 뜻을 안 구했어. 지가 기도했고 지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위대한 삶은 시작, 세계적으로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과 계획에 충실한 삶, 주님의 세계 비전 성취에 충실한 선교적 삶입니다. 아멘. 하나의 뜻을 묻고 그게 영혼권이구나, 온 세계 비전을 이루는 거구나, 그런 거를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지, 뭘 이루어드려야지 하는, 이게 성경적인 위대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우리는 라이센스나 모든 세상에서 삐까뻔쩍하고 높여주는 그런 자격을 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무슨 어떤 유명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사람을 밟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슈퍼스타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세계 비전을 이루는 사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말을,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길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한 그 핵심이 뭐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함께 하겠다.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작,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특징이, 또 하나 특징이 조건 없는 순종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묵묵히 따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 경외심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입증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 그래요. 교회 잘 다닌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불순종해요. 그러면 이게 증명이 됩니까? 신앙이? 신앙이 증명이 안 돼요. 믿음과 순종은 손바닥이 앞뒤에요. 이걸 다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가는데, 이사야는 제가 있습니다, send me, 저를 보내세요, 그렇게 했어요. 즉시 아니 추수할 일꾼이 많은데 누가 갈고?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한 소리 딱 하셨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send me, 저를 보내세요.
이 순종하는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맡긴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두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존경하며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꼭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의식 속에 이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일, 밥을 짓든지 음식을 차리든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밥상이다. 내가 헛짓하는 게 아니다. 내가 운전을 해 가도 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각치 가고 있다. 내가 아무 때나 욕을 하면서 가면 안 된다.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존경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분이 하라시는 말씀이 오는지 안 오는지 좀 민감하면서 하라시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이콥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죽음보다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아멘.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 대할 줄 알고 자신을 대할 줄 알고. 저번 주에 계속 분별력을 말씀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분별력이 떨어져서, 이웃과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가 뒤집어지가 있고 교회와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 자신의 죄 목록을 잘 보고 나는 불쌍한 존재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불쌍한 존재인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정규 예배에 꼭 출석하십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11조 헌물을 잘 드립니까? 좋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물질 안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예배 한 번씩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빠질 경우가 있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다움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히 살펴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무서워했다. 두려워했어. 그분을 존경했어요.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했다. 여러분, 경외는 그냥 무서운 게 아니에요. 경외는 존경의 최고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너무너무 믿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은 그냥 다 해도 되는구나. 그게 존경이 너무 극대화돼서 그 앞에 막 무릎을 딱 꿇는 사람, 그래서 순종이 되는 사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토당토 않은 명령을 내립니다. 야, 네 100세 준 아들 있지? 그거 모리아 산으로 쫓아가서 3일 걸리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았지? 가서 팔다리 다 잘라가지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는 것처럼 불로 태워가지고 묶어갖고 칼로 딱 잘라가지고 그 불을 들여, 불로 들여. 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이것도 죽이란 말입니까?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막 인식하고 얼마나 의식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데 믿어져서 즉시 순종합니다. 칼을 딱 들고 딱 내리치려 할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과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다 믿음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나 여러분, 뺏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어요. 제일 중요할 때, 제일 위급할 때, 아들을 죽여야 할 때, 믿고 제가 하나님 살리실 거 내가 믿고 제가 확실히 그렇게 드리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부활시키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를 죽여도 부활시키신다, 살리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존경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너무 무섭고, 그러나 또 최고로 존경스러우니까 그대로 실천을 했는데, 하지마 스탑! 야야 손대지마. 아브라함 니 손대려고 하네. 야, 하나님 좀 웃기십니다. 그죠? 조금 전에 죽이라 했다. 지금 스탑. 이 독자까지도 내한테는 안 아끼네. 여러분, 하나님께 아끼는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잘할까요?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우상과 같은 아들을 딱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경외하는 마음, 경외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육이라고 속이고 자신이 아니를 먼저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100세 독자 아들 이삭을 줬어요. 그 이삭이 경외의 대상이 되게 충분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얼토당토 않은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가치가 바로 경외가 되는 순간인데, 세상말로 별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순간, 그건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바치는 순종의 삶을 살 때 역사의 길이 남는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입니다. 아멘. 세상에 넘치는 건 인본주의예요. 세상에 넘치는 건 세속주의예요. 자기중심주의예요. 여러분, 인간을 앞세우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뒤로 다 물리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남달랐어요. 귀한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고,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 생각. 여러분, 생각이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얘는 살린, 그러니까 딱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의 구체적인 모습은, 입증되는 모습은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순종을 지금 연습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순종을 연습하시면 즉각 순종으로 나와서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덴젤 워싱턴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의 영화 배우들이 지금 어떤 영화제에 가서 이번에 아마 큰 상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받은 상보다 최고의 상을 받을 것 같이 지금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덴젤 워싱턴이 오스카 주연 배우상 2번이나 받았는데, 그게 대단하죠. 2번 받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 애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젊은이들이 경외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콕 집어서 드러낸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에게 경외의 대상을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라고 수상소감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상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저는 그걸 믿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으로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덴젤 워싱턴은 그걸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읽어봅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끝이에요. 끝입니다. 이제 설교 안 합니다. 끝이에요. 요거 하고 나면 끝.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경외의 대상을 옮기라. 여러분 옮기셔서 복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